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자입니다. 왜 제목을 용서하자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자라고 정하였는가 하면, 오늘 함께 나눌 용서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똑같이 되갚아 주고 싶어하고 또한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도 당해봐야 한다라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더 쉽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뒤에서 욕하고 받은 만큼 되갚아주고 싶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서로가 복수하면서 망해가고, 현대에서도 서로가 용서하지 않으며 복수할 때 이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분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 즉 490번 무한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고 있었던 이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의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동해보복법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복수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7번이나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 용서할 뿐만 아니라 무한으로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한의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용서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백성을 계속 구원하십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은 죄를 내일 그때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12시까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죄를 회개 안 했으니까 너에게 그 벌을 내일 갚아주겠다 하고 매일 청산하신다면 그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즉시 처벌하신다면 누구도 못 살아남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무한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 좀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금방 화해하고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고 실컷 잊어버리고 화해하고 다시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더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은 왜일까요? 어른이 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어른스러워져야 하는데, 더 마음이 넓어져서 용서해야 되는데 오히려 용서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가둬둔 원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듯이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는 사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무한히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의 손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화목의 제물로, 서로 화해하기 위한 제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또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핵심은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엄청난 돈을 빚진 사람, 평생도 갚지 못하는 이 빚진 사람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 받은 사람은 기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용서이고 탕감인 것입니다. 여기서 탕감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베드로가 처음 물은 용서, 탕감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신 용서라는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어디에서부터라는 단어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보내버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온 것을 보내버린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내보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려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고 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뜻은 용서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우리가 칼로 무엇을 탁 자르듯이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 용서란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아픔을 내 마음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한자에서 보면은 얼굴 용자에 같을 여자를 써서 밑에는 마음 심자를 써서 내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용서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뒷모습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 한 글자만 나와도 그 사람이 탁 놀라서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몸서리가 나고 마음이 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3년이나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항상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항변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가 나를 먼저 미워했고 나를 뒤에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3년간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갈 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집에 와서 있으면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친구와 따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친구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그 친구를 미워했던 마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너를 이런 시기 때 너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좀 친절하지 못했고 좀 불투명스럽고 또 너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여러분 그것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그랬다고? 몰랐어 하면서 그래 잘 지내자 이렇게 아주 어색한 사이가
될 때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큰 돌이 있었는데 마치 새가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듯이 내 마음의 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 버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3년 동안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미워하고 화내고 또 욕하고 막 그랬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아픔이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상처받은 나입니다. 고통의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고통에 용서하지 못했던 나입니다. 감옥 속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옥 속에서 철저하게 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교회에서 볼 때마다 괴롭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저를 용서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고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용서는 미워하고 상처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자기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망각입니다. 잊어버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는 희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는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는 첫 번째로 완전히 잊어버리는 용서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지은 죄, 어제의 지은 죄 하나님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난 널 용서했어 라고 하면서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용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하실 때도 화해해놓고서는 또 싸우면 20년 전 이야기를 또 꺼내십니다. 그럼 용서하신 겁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안 한 겁니다. 말로만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기억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절대 용서한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희생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그들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희생하시면서까지도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전도했을 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씩, 그날에 3,000명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선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주님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으라. 마음이 편안하라. 괜찮다. 네가 잘못한 게 있지만 괜찮다. 나를 만져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전과 같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잘못했던 건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만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다시 내 제자다 라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결코 이렇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관계를 정리했을 뿐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거나 성경 속에서 같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오늘 33절 말씀을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아들을 보내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서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의 친구와 너의 가족과 너의 부모와 너의 자녀와 너 자신을 용서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